말씀을 제목을 처음 준비할 때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건 물론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시기 때문에 성육신의 5대 목적이라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성육신의 몇 대 목적이 있다고요? 5대 목적이라. 왜냐하면 이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5대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신데 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녀들처럼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셀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셀름이라고 이름이 안셀름인데, 이 안셀름이 Why God Man?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소위 그 성육신의 목적을 다룬 최초의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느냐?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 혈육을 입으신 목적이 뭐냐? 그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그 질문입니다. 어떤 신학논문, 아무리 두터운 신학논문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요 5구절만큼 간단하고 핵심이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논문은 없을 겁니다. 성육신의 첫째 목적이 뭐겠어요? 첫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 9절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첫째 목적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여기 14절 중반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건데, 우선 먼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여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신성으로 죽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죽으실 수 없고 둘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죽으실 수 없고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만 갖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느냐? 첫째 이유는 죽으려고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15절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으려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새는 죽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미디언 김형권 씨가 49세로 죽었기 때문에 공포의 삼겹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몸무게가 한때 160kg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공포의 삼겹살인데, 이 사람이 160kg 나가니까 이제 너무 몸도 비대하고 하니까 몸을 빼려고 30kg를 뺐다는 거죠. 30몇 킬로를. 그래가지고 사람이 눈도 따끈하고 얼굴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만 너무 빼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만 운동 끝나고 돌아가셨습니다. 49살에. 참 그 사람은 웃기기도 잘하고 연기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러던 사람인데 참 아까운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 버렸네요. 요새 죽는 게 저렇게 진짜로 오는구나. 코미디언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더 커졌고, 저 사람 왜 죽었나? 심장 마비로 하트 어택으로 죽었구나. 그러면 심장은 왜 마비가 오는가? 아이고, 기름을 많이 먹어서 오는구나. 그러면 기름을 먹지 말고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기를 좋아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죠. 여러분, 죽기가 무서우십니까? 예. 근데요, 죽기가 좀 무섭죠. 무서워요. 죽는 건 무서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삶의 행복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행복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한 행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야 가족도 만나고, 살아야 친구도 만나고, 살아야 일도 하고, 살아야 휴가도 가고, 살아야 성지순례도 가고, 살아야 음식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죽은 사람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느냐? 살아야 영화도 보고 예술도 즐기고, 살아야 쾌락도 즐기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결국은 살아있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런 모든 행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행복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맛만 보신 거지 뭐 아주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죽음이란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행복하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면 끓여 먹고 라면에다가 계란을 탁 풀어갖고 그것을 휘휘 저어서 그 계란 풀린 라면 거기다가 김도 부셔놓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행복하고 참 행복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것도 행복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행복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니라. 이걸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데가 승질나는 데예요? 좋은 데예요? 행복한 데입니까? 불행한 데입니까? 행복한 데죠. 낙원은 행복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이름을 지을 때도 파라다이스 호텔, 무슨 고급 레스토랑도 파라다이스 레스토랑, 이 파라다이스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죽음이란 행복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으면 어떻다?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육신의 죽음이란 딴 게 아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애벌레의 그 까풀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부활로 가기 위해서 한 번 거쳐야 되는 껍질을 벗는 과정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봐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맏형님이니까 맏형님 말을 믿어라, 형제들아, 아우들아, 동상들아. 그거죠. 왜 호남 분들은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동상이라 그러는가 몰라요. 동상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감 있나 몰라요. 동상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맏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가족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죽음이란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사람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데 그걸 붙들고 야 가지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사람이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2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가족들이 2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그 기도해준 목사한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줘. 2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때 돌아가셨으면 2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그냥 그때 헤어지는 건데 2년 동안 병상에서 안 돌아가시고 더 계신 바람에 아주 고생 죽게 했다고 그런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더라도 안 돌아가시는 게 좋죠. 좋지만은 그래도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세 번째 목적은 14절 후반에 있는데 14절 후반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Destroy the devil. 마귀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마귀의 존재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뭘 멸하라 하심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마귀는요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인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인이 아니니까 그건 뭐라 그러나 죄천사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시너가 바로 범죄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직 죄짓지 아니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한 첫 번째 유혹자입니다. 첫 번째 죄진 자도 마귀요, 인간을 미혹한 자도 마귀요, 그런 겁니다. 저는 마귀를 생각하면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놈이 있습니다. 놈이 하나 있는데 놈을 제가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하도 어려서 제가 놈한테 속은 게 약올라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법이 다 있어요. 법은 뭐냐? 돈을 훔치지 말아라. 이런 법 아니겠어요? 훔치는 놈은 혼난다. 이런 법이에요. 그건 뭐 법이라고 안 써 있어도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집안에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국민학교, 인천 축형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웃집에 축형국민학교 5학년 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5학년 놈이 깡패가 돼가지고요. 저한테 야, 너 학교 가다 보면 거기 국화빵집 있지? 그래서 예, 있어요. 그랬더니 국화빵집에 계란빵 봤냐? 그러니까 계란빵이라는 빵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 계란 노른자를 발라가지고 싹 부어가지고 너릿너릿하게 구운 겁니다. 계란빵 봤냐? 그래서 예, 봤는데요. 너 국화빵이 맛있냐? 계란빵이 맛있냐? 그래서 계란빵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너 계란빵 사줄 테니까 니네 집에 가서 돈 좀 훔쳐와라. 우리 어머니가요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슈퍼라고 해서 말이 슈퍼지 구멍가게죠.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 돈통에는 돈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란빵 사준다는 그 말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그 도둑질이나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500원도 훔치고 1000원도 훔치고 갖다 주니까
그놈이 저는 계란빵 먹고 저는 국화빵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를 한 며칠을 그랬어요. 며칠을 그랬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일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는 제가 하루 종일 온종일 시간표 짜놓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50분 매 맞고 10분 쉬고 50분 매 맞고 10분 쉬고 우리 아버지한테 실컷 매 맞았는데 근데 매 맞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내가 해방됐구나. 나는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내가 이제는 저 5학년 놈 저놈 깡패 저놈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5학년 깡패가요. 돈을 훔쳐오면 빵 사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훔쳐오니까 이제는 니네 아버지한테 이르겠다. 이래가지고는 형벌의 공포심을 조장을 한 거예요. 또 안 훔쳐갖고 오면 또 때리고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훔쳐와라. 그래서 저는 마귀를 생각하면 그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자요, 협박자요, 공갈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제가 누가 대신 속죄해 준 분이 대신 맞아주는 분이 있었으면 참 예수님까지 생각나는 건데 그냥 매는 제가 직접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죄져도 괜찮아. 한번 해. 죄로 처음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넘어가면 아이고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 죄값이 뭔지 아냐? 사망이지 사망.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는 이제 사망하게 됐구나. 해가지고는 인간이 그때부터 사망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사망을 왜 두려워하느냐?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시고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너희가 직접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대신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사람을 사망 공포로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돈을 훔치면 벌 받는다 하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너는 돈을 훔친 도둑놈이다 하는 죄고 이 두 가지 안에 율법과 죄의식이 우리를 사망의 공포로 탁 사로잡아가고 있고 그 뒤에는 마귀라는 깡패가 딱 뒤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받아주시고 다 피 흘리시고 친히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고로 예수 믿는 자는 죄로 붙들려고 해도 안 되고 사망으로 붙들려고 해도 안 되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로 마귀의 일은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깡패 5학년 깡패로부터 해방되고 그 5학년 깡패는 우리 아버지한테 심히 꾸중을 받고 남의 집애니까 때릴 수는 없고 심히 꾸중을 받고 그 5학년 깡패는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못하고 저는 그때부터 남의 돈을 훔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엉덩이로 체험해서 배우게 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첫째는 죽으시러 오셨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셋째로는 우리를 붙들고 공갈 협박치고 유혹하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넷째는 뭐냐? 넷째 목적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면은 죽음 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는 atonement 이렇게 속죄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propitiation이에요. propitiation.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화 혹은 총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무슨 수죠 거기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용왕님의 진노를 달래가지고 용왕님의 진노로 아버지가 봉사됐는데 그 눈을 뜨게 했다. 그 심청이가 희생을 해서 용왕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화, 총화, 프로피시에이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셨다. 그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프로피시에이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물론이죠. 물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시게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만족하시고 이제는 내 진노가 누그러졌다. 고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내가 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한다면 무슨 심판 받느냐? 상이나 받을 심판, 상급 심판은 받아도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됐다? 면제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네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죽은 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죄에 대해 심판받느냐? 심판받으면 여지없이 지옥이죠. 그러나 심판은 면제됐다. 왜 면제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피로 인한 속죄, 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피 흘려갖고 남의 죄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죠. 당신의 독생자를 피를 흘려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관점에서 봐야지 하나님이 그래 당신의 아들을 때려가지고 남의 집 애들 용서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아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이나 템테이션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유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나요? 받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이 오게 되면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도 있고 고뇌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까 말까 고뇌도 있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받을 때는 누가 딱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시험도 당해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하는 것처럼 시험 받는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정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오고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만 믿고 때려쳐 아이고 내가 요번 한번 어떻게 좀 눈 딱 감고 한번 이 죄를 지어봐 이런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는 시험을 받아도 죄는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들이 사람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을 수 없어도 새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사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앉고 집을 지려면 탁 쳐갖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잡아갖고 구워 먹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새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집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되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 예수님이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느냐? 그 목적 5가지 한번 반복해보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게 해서. 둘째는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셋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넷째는 죄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섯째는 시험받는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요 누구를 위한 거냐? 천사들을 위한 거냐? 아니라 그랬죠. 16절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맏형님인 내 동상들 아우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을 때 날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미래의 심판도 면제됐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됐고 나는 이제 마귀가 나를 장악하려 해도 안 되고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도 두려워할 것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것 없고 심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유혹으로 지금 고뇌하고 위험이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